믿음이 흔들리거나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언더우드의 예,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이 시를 자주자주 이렇게 읽곤 합니다. 제가 중간에 중약을 좀 하고 앞부분만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중간에 또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조선에 처음 와서 우리 조선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전을 바라보며 늘 확신에 차서 도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하루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수종인 게하시가 이른 아침에 그렇게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란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수의 나라인 아람 군사가 말과 병거가 이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성을 다 이렇게 둘러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요. 이 전쟁에서 완전히 성이 이렇게 어 아람 군대로 완전 포위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 죽게 된 상황이지요.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 게하시가 급히 자기 선생님한테 가서 15 절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지금 큰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게하시에게만 큰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이런 일들을 당하면 큰일이지요. 전쟁이 일어났고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그렇게 죽게 된 상황이 된 것인지요. 그런데요. 이 게하시를 보고를 받고 이 엘리사는 전혀 요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뭐 큰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16 절에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볼 때는요. 사실 우리 환경만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참 큰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이 큰일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더 우리 15 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각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참 이 게하시는요. 지금 이 게하시는 지금 현상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상만 바라보는 것은 이것은 큰일입니다.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곧 죽은 겁니다. 곧
그들은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게하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큰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꼭 전쟁만 큰일입니까? 전쟁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할까요?"라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부제는 "저 하늘나라 아기 별님"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송금교회라는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가족들끼리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전도사 때 저희 요한이가 요만할 때입니다. 그때 저희들도 인제 전도사 교육자로서 인제 찬양 한 곡을 선곡을 해서 부를 거라고 이 찬양을 그렇게 저희 아내와 기타 치면서 이게 한 박자에 탁 쉬고 들어가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 돼 갖고 그거를 수십 번.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못 불렀어요. 결국은 못 불렀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십시오."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가 몇 년입니까? 지금 벌써 한 20 년이 흘른 지난 세월 동안에도 저는 정말 이 찬양을 좋아하고요. 이 찬양을 그때 선곡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2절 가사는 기가 막힌 찬양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르자 소리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어 이게 박자가 좀 틀려 버리면 서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가사 떼어 주면 제가 한번 불러 볼게요. 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감기에 취해 갖고 목소리가 어젯밤까지도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 찬양을 불러 보니까 노래가 돼요. 그래서 한번 불러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나라 아기 별님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저 넓은 바다 고기들은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나무들 노래하며 얘기하는 숲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구름이 지나가며 웃음 짓는 하늘로 나의 마음 날아가겠네. 후렴하지 말고 바로 2절로 갑시다. 어느 날 밤에 기도하던 나의 모습 생각이 나요. 나의 아픔을 아시나요? 서글퍼던 나의 모습을 의사도 고개 젓고 돌아서던 나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죠. 아픔이 시작되고 고통받던 나의 몸 사랑으로 낫게 하셨죠. 내 영혼이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비가 오는 거리에서도 나의 마음 다여서 주님을 찬양 내 주님 찬양해 하늘나라 아기 별도 찬양 넓은 바다 고기들도 찬양 모든 만물들은 찬양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지금 제가 숨이 가쁩니다. 지금 제 지금 몸 상태가 말이 아닌데 여러분 이 2절 가사 보면요. 지금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제가 아름답고 이게 아이가 부르는데 이 첫 곡을 처음 들을 때 이 어린아이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부르는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저희 아내하고 막 지면서 참 즐겁게 부르는데요.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절 가사를 묵상을 하는데 2절 가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밤에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다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저 과거를 지금 회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가 하니까요. 어느 날 밤에 어 이 의사가 와 갖고 안 된다고 고개를 등을 돌려 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살 수 없어요. 당신은 이제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시인이 그때부터 고통과 아픔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를 이제 못 고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선고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픔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고 밤마다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신을 찾아와서 자기의 아픔을 어루만져 버린 거예요. 그 죽을 병에서 고쳐 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시인이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노래 가사 보십시오.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을 찬양, 비가 오는 거리에서도." 여러분, 이건 그냥 이 비가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비가 내리는 그 순간에서도 이 시인은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나라의 이 아기 별님까지 막 같이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저 바다에 있는 고기들도 같이 막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찬양 같은 게 아니고 온 세상의 만물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가슴이 저며오면서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노래 가사지만은 이 가사 속에서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절망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밤마다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찬양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지으신 이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아프고 내가 어디에서부터 고장이 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실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찬양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픈 마음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 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게하시가요, 영안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어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현실밖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소년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성을 사고 있는 아랍 군대 그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아람 군대들을 위해서 또 엘리사가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저들의 영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고, 여러분, 육체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 엘리사가 이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들어갑니까?
저 적지 사마리아 땅까지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의 기도가 그들의 영안을 열게도 만들고 그들의 영안을 닫히게도 만드는 그런 이 엘리사의 기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소설입니다. 어디까지나 소설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소설, 가상으로 소설을 쓴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 참 병자들을 참 많이 고쳤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도 했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간음에서 잡혀온 이 여인도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참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그렇게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들이 예수님이 고쳐 주셨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이 안전뱅이는요.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눈을 뜬 이 소경이 깡패가 되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 가늠한 여인은 보니까 여전히 간음을 하면서 몸을 팔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내가 병까지 고쳐줬는데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자기가 이 고침을 받을 때 나이가 40이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뭐 우리가 70, 80까지 살지만 옛날에는 한 50, 60 특히 60 되면은 다 그렇게 뭐 환갑 이런 거 하면서 그죠? 오래 못 살지 않습니까? 40은 굉장히 오래 사는 거거든요. 40 평생을 살면서 내가 배운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줍쇼 이렇게 해서 빌어먹는 그거밖에 없다. 내가 고침은 받았지만 내가 배운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내가 다시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구걸을 하면서 있다라는 거예요. 또 소경 눈을 뜬 이 소경이 가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깡패가 되었느냐?" 물었더니 이 소경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참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방 주먹을 한번 휘둘렀더니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다라는 깡패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 가늠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물었더니 이 가늠한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망가서 그래서 제가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다. 도저히 그 손가락질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고치고 여러분 그런 어떤 어, 어, 또 나병 환자들도 10명의 나병 환자도 고치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병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병을 고친과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가늠한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금 죄된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병고침 받고 다시 살아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이 되살아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그 당시 때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된대요. 국회의원도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입법고시까지 다 패스를 한 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고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두 번 태어난다 이런 뜻인데 내가 이 어른의 몸이 되어서 육체의 몸이 어른이 됐는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이런 얼처구니 없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 네 육체가 태어나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난 것.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네 생일날 네 육체가 태어나는 것은 네 육이 태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거듭나서 태어난다는 말은 네 영이 다시 태어난 날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러분 사업이 잘되고 여러분 건강한 복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여 그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복이 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잘되는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도 우리는 당장 죽어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는 죽는데 잠시 잠깐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요. 전혀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질병이 무서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21절 다시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전쟁에 있어서 적이 우리 이 우리 아군의 진영에 들어왔을 때는 뭐 묻지 말고 이들을 반드시 다 쳐 죽여야 합니다. 완전히 실을 말려서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에게 이들을 쳐서 죽일까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사마리아 본토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이 아람 군대가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 엘리사에 의해서 지금 사마리아 본토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묻는 거예요. 치리이까 이를 쳐서 완전 내가 죽여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힌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치지 마라. 죽이지 말라. 여러분 그보다 더 좀 나아가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줘 갖고 배불리 먹여서 다시 어디로?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실은 부흥회를 통해서 뭐 강산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 좀 기도의 자리로 좀 나와서 이제 좀 기도 시간들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 말씀을 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저희 아내와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한 1년 정도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한 8월 달쯤 어 너무너무 가로를 하고 둘 다 쓰러져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쉬면서 한 10일 쉬면서 제가 제주도에 가고 그렇게 요양을 하고 회복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시금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제 속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를 더 좀 했으면 좋겠다." 교회는 자꾸만 커져가고 교회는 자꾸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박 목사 기도가 너무 부족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왜냐하면 너무 그게 힘드니까. 그리고 그걸 하다가 한번 쓰러져 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그렇게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뭐 부흥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금 교회 상황이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 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제가 뭐 지금은 인제 오늘 제가 뭐 우리 교회 인사를 시켜 드리겠지만 우리 세 가족 중에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깨워 갖고 "새벽에 나가라." 제가 보니까 그 가정에 막 성령이 막 임해 버린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데 꿈에 자기도 한 번도 성경을 읽어 보지도 않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으래요. 그래서 펼쳐 읽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성령께서 그냥 막 들려 주신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송림교회에 여러분 성령의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치리까 치지 말아라 치지 말아라 돌려보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내 이 진영에 들어왔는데 당연히 죽여야 되지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그러면 돌려보내는 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비록 희생을 치르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금식을 하시든 철야를 하시든 어떠한 형편에서든 지금 우리 송림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림교회에 많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림교회를 6년 전에 이곳으로 옮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문성 이 땅을
저는 아직까지 구미 땅까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질지는 저는 확신하지만 지금은 이 문성 땅을 우리 송림교회가 책임지라고, 우리 송림교회가 책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옮기셨는데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보내주신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로 고넬료와 이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 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는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유대 땅을 떠나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만나지를 않습니다. 절대 이방인하고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꼭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꼭 정해진 시간. 제9 시에, 제6 시에, 제3 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 이 고넬료도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동일하게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는 어떤 환상이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하는 짐승들을 보자기에 한금 보이면서 여 안에는 이 보자기 안에는 돼지 뭐 새 중에서도 까마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장어 막 이런 먹지 못한 율법에 먹지 못하는 이 것들을 환상에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나 그거 안 됩니다. 율법에 내가 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세 번이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잡아먹어라, 잡아." 그런데 베드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에서 이 이방인 이 고넬료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지금 베드로의 집에 가고 베드로를 네 집에 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를 영접해서 온 집안이 예수 믿게 해라. 네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방인 이 고넬료의 종들이요. 베드로 집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베드로는 절대 이방인 만나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율법에 먹지 못하는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뜻은 바로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이들과 함께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에 묶여서 뭐 어떤 상황에 묶여서 "하나님 나 도저히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거 고정관념 깨트려야 돼. 너 그거 내려놓아야 돼. 그 죄악된 모습 내려놓아야 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